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온 세대 통합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또 온 마음과 정서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율동하면서 힘차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능하신 행동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2024년 9월 17일 온 가족 통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성경 청년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주님 안에 안전히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 저희의 욕심을 앞세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저희 신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신성교회가 통합 예배를 통해 더 화합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특별히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교육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저희 청년들의 헌신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데 더 힘쓰는 은혜로운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유혹이 날로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여.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의 불로 붙들어 주세요. 아멘. 또한 듣는 저희와 전하는 목사님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임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거 있어요? 또 있어요? 아유. 청년들은 항상 나오면은 들어가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할 게 하지 마라.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 가족 통합 축제 예배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생각이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몸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립니다. 올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아벨의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삶의 참 부모가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열정이 있게 하시고 자신감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세상 무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부모가 마지막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학 주일입니다. 장학 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의 특송은 여자 5셀입니다. 셀 모임과 온세대 통합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며 주일 점심 봉사는 연말까지 기존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셀 리더들은 3층 로비에 비치된 헌금 봉투와 셀 모임 순서지, 보고서를 찾아가셔서 셀 모임 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월 30일까지 미국 출장을 가십니다. 9월 24일에는 애틀란타 베델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미국 출장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 소식입니다. 2023년 인천 남지방회장배 한마음체육대회가 10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시흥 포동생활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유영희 권사님, 현재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의 조목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이혁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종근 집사님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9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부 이현지 청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듣습니다. 타임 목사님 나오셔서 엄마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 찬양,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됐고,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막 율동하고 청년들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예? 그 어두웠던 마음들, 무거웠던 마음들이 확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예배에 왔다가 이 생명을 얻고 가셔야 돼요. 오늘 찬양에 또 솔로 이지원 집사님 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집사님이 그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참 목을 치명적인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회복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고 참 감격이 됐습니다. 어디로 갔지? 집사님 어디로 갔지? 가족 따라갔나 보다. 아, 저기 있구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같이. 예, 감사해요. 세일 모임을 처음 갖고 주보 여러분 간지에 세일 모임 보고서를 이렇게 처음 이제 넣었는데 앞으로 매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주중에 또 모인 세일도 있고 어제 또 처음 모인 세일도 있고 해서 보고가 조금 이제 누락이 된 부분도 있지만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고 믿고 세일 이름들도 아주 참 다양하게 잘 지으셨네요. 연령별로 보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어른들은 또 어른답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모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 같이 제가 오늘 오후에 미국을 가서 30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24일 주일은 1부, 2부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시고 3부는 서울신대 전혜령 교수님이 교육학 박사 아주 너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셨던 아틀란타 베델 교회 이혜진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서 1부부터 4부 설교하고 5부는 이제 청년들 예배 또 설교하고 가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베델 교회는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 성결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개척을 했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고 가장 크게 지금 부흥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현장도 보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 주간 또 2주간이죠. 주일을 낀 2주간 동안 없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특별히 목회 이야기에 이제 추석 인사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특별히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살펴주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려 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답답함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막혔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2주간 동안 출타하는 여정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가정과 심령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 꽃꽂이로 봉사한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를 또 제공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배나 복을 더하시고 남들을 대접한 그 손길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엄마의 갈대 상자. 여러분 자녀들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요람의 뉘잖아요. 그 요람의 뉘인다는 거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도 엄마 뱃속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요람, 포근한 요람. 근데 그 요람을 뭐 돼지 밥통에 갖다가 아기를 뉘운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럽고 까칠한 거친 요람에 뉘었던 아기 누굽니까? 어린이들 그나마 누구지? 누가 이렇게 말구유에 뉘었지 아기가?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이렇게 뉘어서 사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버금가는 갈대 상자에 뉘어졌던 아기가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대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맞지요? 그리고 아들을 보니 아들이 너무 잘생겼대요. 잘생겼대요. 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엔 뭐라고 되면 토부라는 말도 돼 있어요. 토부, 잘생겼다. 근데 토부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였던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자, 우리 율동팀 오늘 너무 잘했어요. 시간마다 매주일 너무 잘해요. 율동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아유. 여기 얘들아, 목사님 미국 갔다 와서 밥 한번 살게요. 너희들 좋아하는 거 한번 사줄게. 아유, 얼마나 진짜 잘하죠 애들이요. 우린 따라 하고 싶어도 안 되죠 이게. 너무 잘해요. 잘생겼다는 말이 토부인데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하셨어. 그러면 잘생겼다는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진짜 뜻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한 장소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잘생겼다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뵈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너무 잘생겨서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아니,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고 하는데도 목사님 립 서비스도 잘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생기셨어. 여러분, 자녀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없죠?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 작품. 하나님 작품. 어린이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작품.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여러분 설교 노트 지금 쓴 하루가 바빠요. 바빠. 귀로는 지금 듣고 손으로는 쓰고 아주 바빠. 진짜 잘생겼다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기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보기 근심스럽고, 하나님 보기 한탄스럽고, 하나님 보기 후회스럽고, 이런 인물 되면, 이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가 믿음으로 낳았대요. 믿음으로 낳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하루하루 아이를 숨겨 키우는 거예요. 불안하게 정말 숨 막히는 시간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길래 이 아이를, 자녀를 이렇게 숨겨 키우나? 첫 번째는 요게벳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 네모가 앞에 앉았으니까 오늘 네모야,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니? 1번 목사님, 2번 너희 엄마, 3번 장로님. 누가 제일 사랑하지? 깜짝 놀란 전 목사님 그럴까 봐.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너는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엄마. 그렇죠, 엄마. 우리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는 그냥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낳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 낳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엄마가, 여인으로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들을 낳는 거,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 이상으로 엄청나게 위대한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낳아놓고 나라의 규칙이, 법칙이 아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법칙인데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숨겨 키워요. 석 달 동안을. 애굽의 군사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지금 집집마다 막 샅샅이 살피고 수색하고 아들 없는지 막 이런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이 상황에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몰래 숨기는 거예요. 숨겨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석 달은요 울음소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손녀가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이제 79일 됐거든요. 예방주사를 맞는데 간호사가 무려 3방이나 놓는 거예요. 3방. 제가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간호사 꿀밤 주고 보는 말. 어떻게 그 갓난 애기를 한 방도 아니고 3방이나 주나. 그런데 애가 예방주사 맞고 그러시는데, 와, 태어날 때 그 울음소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울어. 여러분, 79일짜리가 울어도 이렇게 우렁찬데 지금 석 달 된 아기가 우니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까지 될 정도로 엄마가 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큰 것 같지만 엄마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를 낳아줬고, 그리고 눈물로 키워줬고, 사랑으로 키워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거역한다. 네모가 이 앞으로 대표로 나와. 아까 대답했는데 목사님 깜빡 잊어먹었어. 상 줘야지, 상. 우리 카페 쿠폰 빨리 나와.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자, 박수. 감사합니다. 저 몇 장 더 있어요. 그 앞에 나와야 시켜요. 앞에. 그렇죠. 멀리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엄마든지 자식은 둘째가 아니에요. 셋째가 아니에요. 항상 자식이 첫째야. 사단장 앞에 2등병이 관병사명 네 이병 신윤진 하면서 그냥 모든 명령 앞에 그냥 후다닥 순식간에 움직이는 것처럼 엄마들은 자식의 말이라면, 자식의 명령, 자식의 부탁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엄마야. 엄마. 알기나 해라 얘들아. 너희 엄마가 이런 분들이야. 이런 위대한 분들.
그 다음에 이 요게벳 엄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시죠. 갈대 상자를 만드는 분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는 영어로는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파피루스. 나일강, 한국에는 한강이 있지만 이집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 나일 강변에는 이 파피루스, 갈대가 아주 많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갈대는, 파피루스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것으로 종이를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썼던 재료도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갈대. 갈대를 피고 그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에 내 아들, 내 딸을 넣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앞으로 이 아이가 거친 물결을 향해서, 거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상자입니다. 이 안에 자녀를 넣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요게벳의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같이 보시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 여러분, 갈대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집집마다 대바구니라고 있었잖아요. 바구니.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대나무 쌀 사이사이가 다 그 틈이 있습니다. 틈이. 갈대로 만드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갈대와 갈대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갈대 자체로는 물에 떠요.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에 올려놔도 물에 떠요. 그런데 그 바구니에 무엇을 담는 순간 그 갈대 바구니, 갈대 상자는 뜬다, 가라앉는다.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석 달이 돌아올수록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엄마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상자를 준비했고, 그 상자에 그냥 아기를 담아서 뛰어보내자니 강물에서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결국은 갈대 사이사이의 그 틈을 메꾸는 거예요. 나무진을 칠해주고 역청을 칠해주고. 이 역청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래요. 역청은 아스팔트 깔 때 그 재료로 쓰이는 끈적끈적한 엿 같은 그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을 칠하라는 말은 안에도 역청을 칠하고 바깥에도 역청을 칠해서 이 틈을 완전히 메꾸라는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 방수장치를 해라는. 방수장치. 아무리 물에 뜨는 것도 물이 들어가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이걸 칠할 때 얼마나 울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조금이라도 보이는 틈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그 역청을 바를 때, 나무진을 칠할 때 얼기설기 거칠게 이렇게 칠하겠어요?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냥 빈틈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철저를 이렇게. 여러분, 방수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방수 작업 교회에 있지만은 방수 작업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새잖아요. 새요. 그러니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방수 작업을 열심히 했을까. 방수를 한다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라다 보면, 학교 가서 보면 또
대학 가서 보면, 직장 가서 보면, 군대 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나쁜 생각들, 나쁜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와. 그냥 보는 것마다 들어오고 듣는 것마다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 내 것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돼버려. 그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나쁜 사람 되지 않는 것은 방수가 돼야 돼요. 역청을 치러야 되고 나무진을 치러야 되고. 아멘입니까? 바로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줄 때 모세를 위해서 나무진을 치라고 역청을 치렀다는 말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커버하고 막아주고, 죄악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엄습하지 못하도록, 어떤 나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도의 옹벽, 기도의 방수막, 기도의 나무진과 역청을 칠해준 겁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허락도 없이 나쁜 생각, 죄악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침입하는지, 물결처럼 바로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노아의 가족들도 아무리 방주에 들어가도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갈대상자에 들어가도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모세는 그냥 가다가 갈대상자는 그냥 가라앉고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의 역청, 기도의 나무진 철저히 발라서 내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의 역청 발라주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눈물 흘려요. 피눈물 흘려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눈물 흘려주세요. 아멘이죠. 내 자식이 위하여 기도의 눈물 흘려주세요. 젊은 부모들이요, 내 자식이 어렸을 때일수록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때 기도가 비축되면 그 자녀 살아요. 그 자녀 살 수 있어요. 어디에 띄워놔도, 어떤 자리에 갈대상자에 내놓아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쌓아놨는지 지금도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이자만 먹고 살아도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평생 내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자식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영적인 방수막을 쳐주시고, 죄악의 방수막을 쳐주시고, 사탄의 방수막을 쳐주시고, 날마다 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하나님 막아달라고, 자녀들 막아달라고.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신성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요? 장로교회 목사님들 기도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목사는 신윤진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간절히, 어떤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그냥 기도 끝난 때도 많아.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살리는 방법 기도예요. 그리고 이 요게벳이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눈물의 역청을 바르고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석 달 숨겨 키웠죠. 갈대상자 만들었죠. 나무진과 역청을 치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요게벳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냈어요. 바이바이. 떠나보내. 갈대상자의 뚜껑을 닫을 때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떠나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갈대상자의 눈물을, 이게 뚜껑을 어떻게 닫았을까? 하늘을 보고 아들을 보고 물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이 상황 보세요. 그냥 강가에서 떠나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면서 아들을 보고 울면서 이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우리 상상이 아니라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엄마의 심정에 엄마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아들을, 갈대상자를 떠나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호숫가에 둔 게 아니에요. 강에 뒀어요. 강에. 강물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여러분, 자식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순리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첫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처음 갔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제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가방은 맸어요.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울고 안 가려고 그래. 이 어린이집 가면 죽는 줄 알아. 안 갈래. 어린이집 가는 거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처음 가는 날이 더군다나 처음 가는 날인데 막 안 갈 수는 없고 엄마 아빠 보고 울고 발은 또 차 있는 대로 가고 이러면서 막 울고 그냥. 그래도 이제 다음 날 또 그러고 이게 며칠 가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는 줄 알아. 그냥 가는 줄 알아. 그 자꾸 잘 떠나고. 여러분, 어린이집 때 떠나죠. 유치원 떠나죠. 초등학교 떠나죠. 중학교 떠나죠. 고등학교 떠나죠. 대학 되면 진짜 떠나. 멀리 떠나. 그 다음에 직장 따라 떠나고, 군대 간다고 떠나고, 결혼한다고 떠나고, 다 떠나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얼마 전에 뭐 선생님들이 참 목숨을 끊으신 너무 안타까운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가까운 학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인데 엄마들이 아침에 학교 태워다 준 정문까지 모셔다 온대. 자녀들 모시고 오고 아침에 보면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애들 학교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서 엄마들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다 부흥회로 간대. 카페 수다 부흥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애들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카페로 온대. 카페로. 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야, 그렇구나.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보통 추세구나. 물론 사회적으로 믿음이 너무 위험한 세상이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보호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날 준비 못하고 떠나보내면 그때는 피눈물이에요. 떠날 준비하고 떠나보내면 그때는 확신이요, 감사요, 믿음입니다. 그게 갈대상자예요. 복음운동가였고 라보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세기 시작. 21세기가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가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3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당신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밤을 새워가며 배달하면서, 밤을 새워가 편의점 열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살려고요. 행복하려고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목표예요. 목표가 이루어지고 목표를 모아서 목적이 돼야 되는, 목적 없이 일한다는, 목적 없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없는 교육. 왜 공부해요? 학교 가서 왜 공부해야 돼요? 왜 학원 가야 돼요? 몰라요. 엄마가 가라니까요. 1등 하려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진리가 없어요. 공부해야 할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이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을 해도 의미 없는 사랑을 한대요. 뭐예요? 그냥 눈 맞으면, 외모만 맞으면 그냥 결혼하는 의미 없는 육체적인 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만나서 대충 이렇게, 이런 게 너무, 그렇다가 또 헤어지고, 이게 너무 많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무서운 건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 여러분 보세요. 목적 없이 돈 벌고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가 없는 사랑을 나누고 죄책감 없이 사람을, 이 네 가지 30년 전에 프란시스 셰퍼가 예언했던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맨 끝에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목적이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왜 버는지,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가치관이 있는, 철학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좀 심어줘야 돼.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분명히 우리 청년들도 그게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알바해야 돼요? 알바에 돈 많이 모으려고. 왜 돈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결국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아니죠. 의미가 없는, 정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잠깐 사랑하고 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속이 찬 사랑, 믿음이 있는 사랑, 평생 가는 사랑,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괴벳이 뭐 때문에, 갈대상자, 내 자식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갈대상자 만든 이유, 나무진과 역청을 칠한 이유, 그것은 지금부터 모든 시간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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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지 못하고 마마보이 만들지 말고, 맡기지 못하고 헬리콥터만 되지 마시고, 맡기는 인생, 맡기는 부모, 갈대상자 준비되면 맡길 수 있어요. 준비되면. 때가 됐으니까 나간다, 그렇게 내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20살 됐으니까 대학 가야 된다, 27 됐으니까 결혼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갈대상자 준비 안 된 거예요. 나무진 역청 준비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 말씀의 부모, 정말 실력 있는 부모가 되어야 갈대상자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되면 거기다 태워서 아들을, 딸을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떠나보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부모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세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은 비록 나일강 위에 정말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고 뱀도 있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나일강 위를 유유히 흘러가고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강물이지만, 80년 후에 그가 뭐가 돼요? 강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더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돼요. 그건 바로 엄마의 갈대상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들이요, 내 자식을 위한 최고의 멋진 갈대상자 만들어서 정말 자녀들을 어디에 내놔도, 어떤 거친 물결 아래에서도, 어떤 죄악의 유혹 앞에서도 넉넉히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고 마음껏 승리해 나가는 시대의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요괴벳의 노래를 같이 영상으로 듣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스토리 쭉 회상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 불 거예요. 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 손 잡으시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엄습하는 위기 앞에서도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아들을 떠나보냈던 요게벳의 믿음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후회가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참 부모이심을 고백하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세상에 떠나보내는 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만드신 갈대 상자에 들어가 세상의 죄악, 세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엄마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녀를 위한 참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